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가 보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탄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는 그 탄식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또 신음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찾아올 것에 대한 소망이 담긴 진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원과 같은 겁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에 특별히 안병동을 지나면 정말 거기에서 나는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담긴 소리 같습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라도 산부인과 병원 복도를 지나면 거기에는 더 큰 탄식 소리가 납니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도 왠지 기대가 되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을 준비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남자들은 잘해야 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요, 아내가 깊은 탄식 소리를 내면서 저의 멱살을 움켜쥐더라고요. 그때 제가 침대 옆에 보니까 이렇게 손을 꽉 잡으라고 그립을 이렇게 스폰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립 난간이 있더라고요. 아내 손을 거기에 살포시 올려줬거든요. 그게 한 10년은 원망거리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 소리는 죽음의 신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낳는 진통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피조물과 모든 성도들과 성령이 탄식한다라고 할 때에 그 탄식은 고통과 아픔의 탄식이 아니라 응원의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마치고 나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탄식은 현실은 고난으로 팍팍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끝이 아니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인내하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성도들과 성령이 함께 부르는 응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축구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 버티면 승리라는 영광을 얻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응원하는 겁니다. 쓰러지면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막 보내는 겁니다. 혹시 실수해서 슛이 골대를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넣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탄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은 성도들, 우리의 탄식을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모할 그 완성을 기다린다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과 가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과가 한꺼번에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과수원을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다 익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 하나를 따서 원래 사과는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보니까 너무나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수확에 대한 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수확이 온전히 맞춰졌을 때에 정말 고대하던 그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 첫 열매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구속의 사역이 의도된 대로 마지막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 또 선물, 또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는 또한 응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와 질병, 고통이 존재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의 이 무거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더 이상 죄에 의하여 끌려다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입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가진 것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인데요. 소망이라는 건 지금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아직 완전한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 본성상 준비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완성이 되는 그 나타날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뚜렷하고 눈에 보이고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더욱 크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 때문에 더욱더 빛나고 더 구체적이며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인내로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짧은 시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분 끓이는 라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3분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방학이 되면 늘 외갓집에 가서 몇 주를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외가가 있는 동네에서는 저희 외갓집을 마당 낮은 한옥채라고 불렀습니다. 길에서 집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리막으로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다 마당이 낮았습니다. 마당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게 되니까요, 배수로를 반대편으로 파놓았고요, 집은 축대를 쌓아 올려서 그 축대 위에다가 기와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한옥의 멋은요, 길게 늘어진 처마인 것 같습니다. 그 처마가 펼쳐지면 여름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어서 대청마루에 이렇게 있으면 참 시원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비가 내리면 그 처마 아래로 그 낮은 마당으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참 운치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종사촌들과 외종사촌들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놀고 있으면요, 한 10시쯤 되면 암탉이 꼬꼬댁거리면서 맞은편에 있는 별채에 반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기둥 아래에 볼을 놓게 되고요, 보 위에 널빤지를 이렇게 받쳐서 옛날에 곡식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들을 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요, 거기에 가마니를 이렇게 두었는데 그 가마니에다가 닭이 맨날 날아와서 이렇게 암탉이 알을 놓았습니다. 그 앞에 올라가서 암탉이 이렇게 꼬꾸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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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은요, 이제 알을 놓을 때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종사촌 고종사촌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낳은 달걀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토종닭들이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낳은 그 신선한 알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생달걀을 먹어도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주들이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사람이 이제 알을 넣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촌형이 이렇게 닭이 한참 꼬꼬댁 대고 있는데 이제 나았나 하고 그 가마니 밑으로 손을 쑥 넣어보는 겁니다. 아직 없거든요. 그럼 손을 쑥 뺍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면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들아, 닭이 놀라서 알 안 놓고 도망가겠다.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계란을 소망하는 꼬맹이들의 간절함에도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극렬한 압박 속에서도 굳굳이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처럼 편안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고 네로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고난 속에 있고 아픔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올수록 다가올 그 소망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즘 정난운이 막 피어오르는 그런 장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응원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아직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보고 경험할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고난이 언젠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내어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 죄악된 육신을 벗고 온전한 몸을 덧입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응원하며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탄식을 생명을 낳는 진통이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비유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어쩌면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남편들의 탄식일 겁니다. 아기 소리가 애 나면은요, 덩달아 기뻐하면서 누구애지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탄식은 산모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탄식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를 낳는 산모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 이처럼 친근함을 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찬양의 가사가 하나 생각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잊지 못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절망 앞에 서면 얼어붙고 아무것도 생각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염려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창한 언어 구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슬픔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셔서 연약하고 완전치 않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대신 친히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대신 기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간구하여 주십니까?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말씀에 있는 말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입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중요한 말씀이지요.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온전치 못했던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 시련은 하나님의 거대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조각들을 조합하여 결국 최고의 선이라는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던 우리가 그 완전한 수확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로맨틱한 환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는 악조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항해사가 되어 키를 잡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영광의 폭으로 안전하게 입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결국은 천국에서 선한 일의 최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응원합시다. 천국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안 하시는 분이 한 5분 계세요. 그분들은 옆 사람을 보고는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최선의 모습으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